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경건에 있는 자인가 라는 주제 아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며 예배문을 여는 이 한 시간, 또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 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육체 연습인데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즐겨하는 것은 그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때문이니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산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은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이는 어떤 자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증인되어진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경건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소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믿음으로서부터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지만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그 은혜는 또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이는 성령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의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경건의 능력 안에 진리의 자유함을 입은 자고 진리의 자유함을 입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씀에 세워지는 능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세워진 능력자라는 것은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마지막 때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진리의 기둥으로 세우기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자요, 택하심을 입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거하는 은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자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빛,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발길마다 그 발의 등이요 그 길에 빛이 되어져 우겨쌈을 쌓이도 쌓이지 않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자가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 축복자는 그 길은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도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여러분 삶 가운데 실상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어떤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가? 이는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예배자요,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자의 삶을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그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산소망을 가져다 주는 자입니다. 산소망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는가? 부활 생명, 부활 소망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자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마다, 걸어가는 발길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위기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의 길은 누가 인도하시는가?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인도하실 받는 여러분이 되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육체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을 보기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아멘. 새롭고 산 길이요. 그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휘장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보내어 그 도열에 서 있고 그 도열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누구인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좌우로 치지 않는 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지 않는 자의 삶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삼킴바 되어진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감추어진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 건들 자, 만들 자 없다라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길로 나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라.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귀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귀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다면 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안에 말씀이 있어 그 안에 말씀이 있는 자 지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고 지와 계시의 영으로 임한 그에게 있으면 마음의 눈이 열려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진리의 자유함을 누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너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증거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그 영의 하나가 되어진 자,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엇을?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부어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무엇으로 깨닫게 되어진다?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귀가 열린 자요 귀가 열려있는 그에게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그 마음, 믿는 자들의 그 마음이 하나 되어진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하나 되어진 자의 삶,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하여금 요한일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증거가 여기 있으니 그 증거로 누구를 나타내길 원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누굴 통해서 나타나지길 원하시고 계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삼킴바 되어진 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렇다면 그 마음이 하나로 이루어졌다.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영 안에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부음으로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이 믿는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그 삶 가운데 우리는 그 성소 안에서 즐거움을 누린 자의 삶, 성소 안의 구원을 누린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우리 믿음의 실상과 증거로 나타난 것인데 그 증거는 바로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1절 이는 복음이 시작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바로 믿는 여러분을 통하여 실상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는 경건의 능력이 실상과 증거요
실상과 증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졌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그를 세울 때 그에게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름 부음의 마음에 감동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고린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사작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작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근심 외에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회개케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길로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는 은혜자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자 되어진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12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어졌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의 삶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욕심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니 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우리라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이날은 주의 날이 되어지고, 주의 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임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들의 영을 받아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의 삶,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진 자의 삶, 이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된 자의 삶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던 그러한 자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이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겠는데, 그 신기한 능력을 누구에게 허락하셨다?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근심이라는 것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라고 회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 그런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삶은 첫 번째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열매 맺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자의 삶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온전히 이룬 자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행함으로 나타난 자의 삶이 있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자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향하여 성경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있는데,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들아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아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에게서 합하지 말고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경건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경건의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경건의 능력자의 삶인가요? 경건의 모양 되어진 자의 삶이냐는 것입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같이 은혜 속의 삶을 살지만 행함으로 나타난 자가 있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자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향해 성경은 히브리서 8장 10절 그날 이후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무엇인가? 너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 자와 생명의 능력이 없는 자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의 삶으로 갈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 것인데, 어느 때 그 모습이 갈리워지는가? 마지막 때가 되면 갈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9절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면은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그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요,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한 자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요.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데려감과 버려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를 마지막 때 구별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나 그 신기한 능력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줘야 되는가? 증거가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의 말씀은 그 증거가 어디에 있으니? 증거가 여기 있으니 확증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줘야 되는가? 열매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져 나가기 위하여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3절, 4절 그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여 그 가지에 접붙인 바 되어 그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 그 가지에 순이 나게 되어지고, 그 순이 자라는 곳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자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다? 적붙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적붙임 받은 자의 삶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의 신기한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양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갈 옛 구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무엇을 구하라? 신령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혜와 계시의 영의 말씀이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너희의 모든 삶을 윤택케 하시고 너희의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불러 드러내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아멘, 내 말을 듣고 라는 것은 귀가 있는 자들에게 확증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신기한 능력을 소유되어진 백성은,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아는 자예요. 이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 자의 대답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 예배하는 자인가? 그냥 예배를 구경하는 자인가? 너희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른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표적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너희 심령 안에서부터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상과 증거로 나타난 자의 삶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곳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은,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은 좌우로 추치는 자의 삶이 아니라 그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달려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서 이뤘담도 아니요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우리 3장 14절과 15절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아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한 같이 이사야 4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난 것을 생각하라, 생각지도 말라, 생각지도 말라. 지난 것은 바로 뭐냐?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옛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 썩을 것을 생각지도 말라. 지난 것은 지나간 것이다. 이미 썩어버린 것이다. 지나가버린 것이다. 이 말씀은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초행길을 가게 하시지 우리 경험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영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 그 가지로 들어갔을 때 그 가지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것을 다 버려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나는 촛대를 향해서, 촛대를 향한다고 해서 그 십자가 주님을 향해서 지금도 나는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뤘다는 것도 아니고 아직 이루려고 이루지 않는 나의 삶, 이런 바로 뭐다? 그 구원은 이루는 것이다. 그 믿음은 이룬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하늘에 신령한 것을
공급받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14절에서 보게 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는 지체가 연합되어진 자의 안에서.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번속되어진 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에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인 고로 날마다 뭘 부신다? 아들의 영을 부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영은 받은 자밖에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받은 자의 삶은 날마다 변화되어진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진 자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창조 역사 가운데 자라나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겨울에 메말랐던 것, 이제 봄이 되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잎이 자라고 순이 돋아나고 또 꽃이 나온 나무들은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꽃이 활짝 펴 있어요. 아파트를 걸어가다 보니까는요, 어저께는 못 본 것 같았는데 오늘은 그 꽃이 확 피었어. 와, 바로 뭐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아름답게 꽃이 피었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이 너를 통해서 증거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다르겠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서는 와, 꽃이다. 육체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의 그 즐거움을 내 안에 하나님 역사하심과 같이 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에 순응하며 그 일을 행하는구나 라는 감사가 내게서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확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서 10장 17절과 18절의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된다.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그가 들었으므로, 그 창조 안에 있으므로 그가 일하심이 너에게, 그 나무는 나무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 우리 삶 가운데서 증거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얼굴에서부터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 옆에 사람 얼굴을 봐봐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냥 대충 보니까 그 얼굴 햇살이요? 나타나줘야 돼요. 특히 지금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에서는 나타나야죠. 무엇이 즐거움? 마치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빛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우거지상이 아니라 항상 해피돼. 아, 졸려가 아니라 언제 끝나가 아니라, 아, 이 말씀은 꿀같은 말씀, 주님 내게 말하소서,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말 없던 자에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아멘. 그런 피곤함이 없어요. 제가 평상시 오전 예배 끝나고 잠시 잠깐 쉼을 내면서 잠을 자거든요. 근데 오늘은 말씀을 정리했어요.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2시 반이 딱 돼버렸어. 아, 못 쉬어서 피곤하다. 피곤하다 라는 생각 속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 예배를 피곤하다 생각 속에서 찬양을 하게 되니까 찬양이 안 돼.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요.
그래도 말씀을 딱 들고 말씀이 시작되니까 그 피곤함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래서 능충을 달리 없다는 말씀을. 중요한 것은 네가 정한 대로 나는 일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마음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아멘. 10편 51편 10절에도 정한 마음으로 하셨다. 창조하신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무는요, 그가 정하든지 안 정하든지 이미 하나님 일하세요. 겨울 동안에 얼어 죽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없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가지에 아무 일도 안 나타나요. 살아있다면 그 뿔에서 진액을 받아 그 가지에 순이 자라고 꽃이 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꽃 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무가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특히 또한 예배자로 세우신 우리에게, 또한 듣기 위해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권세를 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권세를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신 우리에게는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지금도 붓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 삶은 달라져야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죠. 내 것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내게 기회와 계시를 허락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에게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겐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방인과 이방 왕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면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더한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줘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 모습이 달라져야 되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그 들음이 우리가 증거가 되어지고, 증거가 18절 보면 온 땅에 세계 가운데 말씀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듣는 자는 생물이든 그 어느 것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제 나타나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 너에게, 너의 것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 우리는 그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는 세상 것을 쫓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요한복음 5장 2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라는 것보다 너에게 실상과 증거로 나타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그 가지는 말라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 가지는 꺾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도 열매 맺는 그 싹수가 보이는 그 열매, 그 가지는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은 과수원지기가 열매를 맺지 않을 가지를 이미 잘라버리죠. 또 언제 잘라요? 아마 지금 이때 자를 것 같아. 꽃이 있는 가지는 그냥 둘 것이요, 꽃이 없는 가지는 잘라볼 것이요. 그 나무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땅의 것을 찾는 자는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찾는 자 누가 하신다? 그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영이 내게 임하면, 그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두 개 된다, 하나 된다. 하나 된다. 왜 말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아들의 영은 바로 보다 기름 부심이요, 기름 부심은 성령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영은 받은 자밖에 알 수가 없다. 왜요? 그 받은 자의 고백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때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온전한 주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결만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그 가지를 통해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기를 믿는 너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고린도서 1장 22절에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확정하셨다.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은 영생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는 꺾이지 않는 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시고 내가 너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가지를 자를 것이다, 안 자를 것이다? 안 자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 가지는요, 조금 늦게 핀다 할지라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믿음이 아직 미성숙되어졌을지라도 성숙되어질 것을 알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받기 원합니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이는 흙 같은 인생 가운데, 흙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흙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부어넣으시사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난 자 이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부어넣으시사 우리에게 적붙임 받으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한번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다? 지금 이때라.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꺾여진 그 교회, 잠든 것처럼 보이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유익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익에서 건져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바로 어느 때인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인문학적 설교를 합니다. 참 듣기는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문학적 설교를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요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을 깨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말씀을 풀어서 얘기한다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 세상 것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것으로 그 말씀을 풀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런 성령이 감동되지 않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풀려진다 안 풀려진다? 안 풀려진다. 성령에 감동되어진 자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건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18장 30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제사장들의 채찍을 맞으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결국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이 감춰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영요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내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증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읽을 때 그 읽는 자를 통해서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제자들 또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대로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은 허망한 가운데 사도행전 1장에서 40일 동안 부활해 주님과 함께 계신 그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 26절에 보면 내가 가야만 유교 내가 간 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건데 그 보혜사 성령은 받은 자 외에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그 말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왜요? 아직도 그들은 육적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나무에 적붙임바 되었으나 그 적붙임바 되었으나 그의 생명이 그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서 그의 수두로 자라고 있는가? 아직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 말씀이 영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타나 하시는 말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어쩌면 이게 우리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찬양, 기도
우리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영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그 예배는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세상 문화 속에 근심 걱정 속에 삶을 살잖아요. 너희가 아들인 걸 아들이 걸 부음받았다고 우리는 믿어요. 근데 아들에게 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잠깐 우리 감정이 편안했을 뿐이야. 그냥. 감정 타치만 되어졌을 뿐이야. 그래서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메시지는 감정이 요동하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감동되게 하기 위한 메시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 심령 안에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우리 옛것을 잘라버리고 하늘에 소유했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 그네 가운데 나아가게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그래야만이 살리는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 속에 살았어요. 어떤 속에 살았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500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요동을 치는 그 폭풍 가운데 환경 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 현장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지 아니하면 그들의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심에 그 주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을 따르십시오. 일행하시는 이와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의 삶은 생명 안에 삼킴바 되어진 자의 삶,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5장 25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다 이때는 바로 예배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는 예배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교회 가운데 프로그램이 좋은다 할지라도 어떤 영적인 훈련이 그 프로그램이 좋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배우는 것이, 그 예배는 내가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영역 생명의 말씀 내가 배워서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 대신 우리 심령 안에서 그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나를 회복과 치유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12장 1절 너희는 하나님의 국률하신 가운데 뭐라? 새롭고 산예배 산제사 예배자의 삶이 되어라. 너희를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 말씀하시죠. 너희 눈이 성하면 온몸도 상할 것이요 너희 눈이 어두우면 온몸도 어두워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 어느 때 말씀하세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게 하신 것 같이 그가 말씀하시면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창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나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꺾여진 가지다 일지라도 그 진액이 마르기 전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가지에 다시 적붙임바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20장에서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오죠. 이사야를 통해서 그는 너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가지를 다시 그 생명나무에 적붙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신 것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죽이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케 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살리기 위한 것이, 살리기 위한 것이.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들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에서 드리라. 그렇다면 너희가 거룩한 그 삶이 경건의 모양이 있어, 경건의 능력으로 턴되리라. 바뀌어질 것이다. 너희 속사람이 간격해질다. 예수님의 자녀들도 경건의 모양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듣었을 때 그들이 경건의 모양이 있어 경건의 능력으로 바뀌어집니다. 감람섬에서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 갈릴리 사람들 어째요 너희 하늘 올라갈 주님만 바라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리라, 오시리라. 너는 가서 뭐야? 마가에 나올 거에서 뭐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을 벌일 것인가? 그건 네가 알 것이다. 미리 말씀하지 않고 나에게 증인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잖아요. 아멘.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셨고, 1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너에게 주셨으니. 예수님께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옆에 사람을 물어봐. 받으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지. 그럼 심판하는 권세 받았어요? 죽고 사는 것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생명 보고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면 우리는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보고 지나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한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면 여러분은 그 생명 살릴 수 있는 뭘 가졌다? 복음을 가졌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